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27장 44절을 잠깐 보도록 하죠.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났냐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7장 44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배가 파손된 그 원인으로 인해서 한 섬에 그들이 상륙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섬에 상륙했을 때에 그 섬의 이름은 멜라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 토인이 여러 토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러한 섬이었었죠. 그곳에 도착해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보호를 받는 장면이 28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이제 그 멜리데라 하는 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다 영접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배가 파손됐기 때문에 그 섬에 도착한 것은 사도 바울 그 일행들, 그 죄수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모든 선원들이 의도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배가 파손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오는 대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우연히 찾아온 섬이었습니까? 당연히 우리 그 의도했던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감안하고 본다면 그 바울 일행들이 그 섬에 찾아온 것은 하나의 우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기억해야 할 것,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연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연이라는 없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매번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섬에 우연히 찾아간 것 같습니다만 또 배가 파손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간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멜리데 섬을 또한 특별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기지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과정이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언어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될 이유가 전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특별히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행하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 듣는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본의 아니게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동정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가 오고 날이 추워졌으니 그들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러니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불에 쬐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 사도 바울 일행들이 거기에 나무를 가져다 놓았는데 아마 따뜻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3절 4절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를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 멜리데 섬에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독사에게 물린 사람은 살인자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문화에서 깃들여졌던 그 전통과도 같은,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같은 것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바울이 독사에 물려 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분명 살인자다라고 하는 그런 단정을 해버립니다. 신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가 극악범이거나 혹은 살인자였기 때문에 독사에게 물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독사에 물린 사람은 당연히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은 죽든지 그렇게 기다렸는데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여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이 오히려 이번에는 사도 바울을 살인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그가 아주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가 얼른 독사에 물려서 죽을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가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그 믿는 자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바울에게 적용이 되었었던 겁니다. 뱀을 집으며 또한 뱀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의학적으로나 자연법적으로는 절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항상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실 때마다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선교지에서는 여러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아마 선교사님들 간증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7절과 8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독사에 물려서 죽지 않았음과 동시에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었던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친절하게 대해주었지만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실에 걸려서 그래서 알아눕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그가 나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열병과 이실에 걸려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특별히 병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고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 사건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병든 사람이 모두 와서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원리를 한번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였습니다. 불신자가 봤을 때 이 사건은 그냥 우연일 수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인 믿음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멜리데 사람들을 바울 일행을 통해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는 그것이 실패의 역사였었습니다만 멜리데 사람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은 또 하나의 복음이 전파되어진 독특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원리였었던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성공할 때도 기뻐해야 되지만 우리 실패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물론 그때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일이 잘 풀릴 때에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사실 모든 것이 다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있을 때에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일행을 가만히 보십시오. 물론 사도 바울 그 일행에 있어서는 이것만큼 악재가 없었습니다. 이것만큼 재앙이 없었습니다. 배가 파손이 되었고 이제부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습니다만 바로 그들의 실패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멜리데 사람에게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빌립을 기억하실 겁니다. 빌립이 광야에서 광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 광야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에어컨을 쐬고 그리고 가도 현찬을 그 땅을 여름에 땡볕에서 광야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제 죽을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광야길입니다. 이게 광야의 모습입니다. 빌립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걷는 그 땅 가운데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지나가게 하셨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장 본문을 빌립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하다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근처에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 위치가 무엇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항상 준비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멜리드 섬에 있었던 이 기적의 경험들이 정말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시고 예비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섭림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억지로나 그리고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내 앞에 예수님이 초점으로 맞춰져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고 성취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나 한번 믿음 가져봐야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우리 구원받은 것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물로 받은 것을 우리가 율법으로서 내 의지로서 완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오히려 실패될 따름입니다. 기찻길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기찻길이 똑바로 있지만 그걸 조금만 각도를 틀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가면 갈수록 그 틈새는 많이 벌어지고 끝내는 엄청난 크기의 넓이의 그 각도로 벌어지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조금만 무언가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내 의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 공로가 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과는 더욱더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완성될 수가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니멈 믿는 예수님이 있고 맥시멈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미니멈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어떻게 보면 가까스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분량의 믿음만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서 미니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한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미니멈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그리고 축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멜리데 사람들을 볼 때에 저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맥시멈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일행을 보았을 때에 그들이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8절 10절 9절 10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섬 가운데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으로 왔을 때에 그들을 춥지 않게 해주고 먹을 것을 제공했던 사람들이 떠날 때까지
그들이 여행할 수 있도록 후하게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그들이 그 일들을 억지로 했었을까? 인색함으로 했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이 바울 일행에게 그런 대접을 하면서 자신들의 물질을 나누면서 그리고 바울 일행들을 도와주면서 아마 마음이 기뻤을 겁니다. 받는 것보다 더 행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에 마음껏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을 겁니다. 저는 이러한 그 멜리데 사람들을 보면서 진정으로 축복을 나눠주는 맥시멈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갖는 그 축복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 축복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영적인 것과 그리고 물질적인 것들이 때로는 상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하면서 바울 일행에게 잔뜩 실어주면서 그리고 그들을 대접하면서 너무 신나는 모습이 여기에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줄 알아야 진정으로 내 안에는 그 물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토색한 사람들에게, 여기 토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빼앗은 그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신방 온 것을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물질관념을 다 깨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이 삭개오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나누게끔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꼭 물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나누질 못해요. 여러분, 돈은 극히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일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도 있습니다. 이해심도 있습니다. 긍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도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함도 나만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러한 긍휼 원함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도 마찬가지고 이해심도 마찬가지. 이해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받으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우리가 나눔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멜리데 사람들을 보면서 비록 그들이 나눈 것은 물질이었습니다만 과연 물질뿐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일행을 보면서 온 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기쁨을 주었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었고 그들의 편의를 보아주면서 그들의 넉넉한 마음을 나눴던 것이죠.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넘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없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물질이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만 될 뿐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을 때 축복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었을 때 그것이 축복이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연결되었을 때 축복이지, 그것이 없이 주어지는 것은 때로는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패망하게 하는 또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 11절과 14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돌아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 14절에 보는간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것이 바로 그가 고난받는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때로는 독사에 물렸어도 살아야 될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풍랑 가운데서도 그가 살아야 될 이유였습니다.
너무 그 의미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먹든지 마시든지 그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도 그가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의 목적은 로마로 가는 길이었었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바로 로마로 가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이유가 왜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분명히 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직장에 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분명히 하셔야만 합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부하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저는 공부하는 학생들을 기도해 줄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공부를 왜 잘해야 하는지 분명한 목표와 표대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꼭꼭 빠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없이는, 그 자녀가 공부하는 이유와 공부하는 목적이 없이는 그 자녀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명을 유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종종 이 웰빙이라고 그래서 여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뛰고, 물론 그래야겠지요. 그것이 절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만 되면 건강을 유념하여서 열심히 등산하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격이 주어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 무조건 열심히만 살고 열심히 돈을 벌고 그리고 오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무엇 때문에 오래 산다는 것일까? 그냥 생명만 연장하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죄를 짓고 그리고 죄 짓는 가운데서 더 타락하는 그들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건강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육신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이 땅에서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휴식을 취하고 열심히 우리는 또 건강을 돌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요? 로마로 가야만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우리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을 쌓아놓기 위한 그것 목적이라면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분명한 표대가 있을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지금은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일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재물들이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열심히 달리고 결혼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표대를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결혼을 해도 그 결혼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두 손 붙잡고 기도할 때 비로소 그 가정은 한 길로 걸어갈 수가 있고 정말 그 가정은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바울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불평을 합니다. 투정을 합니다. 뭐가 어떻게 되었고 내 삶이 이렇고 내 삶이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불평을 합니다. 심지어는 반찬 투정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너무 점심이 참 맛있게 나와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사실 그냥 국수 한 그릇만 나와도 너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수 한 그릇, 왜 교회가 이렇게 국수 한 그릇 빈약해?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지요. 근데 진정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투정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햇볕을 보지 못하는 그 굴 속에서 살았어요. 왜요?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그 카타콤에서 처음 나서 카타콤의 순교자들 말하는 것처럼요, 그 안에 무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예수를 위해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실 호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이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든 삶을 살 각오를 가지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예수님께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내가 취하려고 합니다. 어찌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그가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멜리드 섬에서 이제 로마로 가니라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곳에 갈 때에 빵빠레를 들으면서 갔겠습니까? 아니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빵빠레 소리에 그가 그 배에서 내렸겠습니까? 그가 갈 때도 죄인의 모습으로 갔고, 그가 로마에 내릴 때도 죄인의 모습으로 내렸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극소수의 몇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극소수의 몇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지는 않았지만 그는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좋은 집, 좋은 위치, 또 많은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것이 인생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목적을 삼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만큼의 이 위치에 다다라야지, 내가 얼마만큼의 분량을 내가 소유해야지, 내가 얼마만큼의 것을 내가 가져야지, 여기에 목적을 갖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누리는 것은 저는 대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누리실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누리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제 설교 이것에 따라서 내가 누리는 것이 나쁜가?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각각 내 수준에 맞게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게 사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것도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네,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오늘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모여서 우리 한국 기독교를 이런 얘기,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을 도모하자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순간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많은 영향력을 끼치긴 끼치되 그 영향력이 있으면 도대체 어디에 쓴다는 말인가? 여러분도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오래들 사십시오.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를 분명히 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위치에 올라가는 걸 그 목표로 삼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도대체 왜 그 위치에 올라가는지를 분명히 하시되, 만일 아직 그것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하나님, 나는 아직도 아니지요 라고 때로는 내려놓으실 수도 있으셔야만, 그것이 바로 예수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맛본 사람은 그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맛보고 예수님을 호흡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소유해야 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각오만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의 귓전에 한 귓전으로 왔다가 흘러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깊이 자리매김하여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목적과 내가 이 땅에 꼭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정말 예수님 때문인가, 삶에서 구석구석 아주 마치 실핏줄이 연결되어 있듯이 예수님의 그 영광,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그 은혜, 그것과 연관이 된지 매일같이 점검해 보십시오. 누구와 대화할 때도 예수님이 과연,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제시할 때도 예수님이 과연, 그것을 매일같이 점검하여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마치 친구처럼, 물론 친구 같은 예수님이시지만 친구처럼 막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그 가까움이 오래가는 법이지요. 가장 친한 친구라도 그 친구와 어느 정도 지켜줘야 그것이 오래가는 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신 그분이
진정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매일같이 그분이 기뻐하시나? 이 대화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과연 기뻐하시고 있으신 건가?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대화는 아닌가? 혹시 그랬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또 죄 지었네.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분 매일같이 범사에 인정하는 삶. 네,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런 귀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여러분 정말 영혼 가운데 아주 세심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같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